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시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 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 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않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정이 있고 우리가 하는 신앙 생활에도 여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가운데에서 출애굽을 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갔던 것이 아닙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1년 동안 했습니다. 1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는 기간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싸울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중요한 여정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단계가 있었고 또 인생을 통해 부활을 체험하고 낙심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과 같은 축복을 약속하셨고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권세를 약속 주신 겁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한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인생에는 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상에서 오직 복음 또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에 부활의 현장에서 부활을 체험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보고도 베드로는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고 그 가운데 베드로에게 중요한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람산에 부르셔서 중요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전뱅이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그 일 때문에 법정에 서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지금 현실에 우리에게 오는 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신앙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버리기 위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지속해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서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또 그것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각인시켜 나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틀린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틀린 것을 가르치고 있고 틀린 것이 문화화되어 그것을 목표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보좌의 능력과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또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말씀에 대적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으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2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온 왕과 모든 백성들까지 또 후대들까지 멸망받게 된 것을 오늘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로 왕이 출애굽을 방해하고 대적하게 될 때 하나님이 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세가 홍해 앞에서 다시 한번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기 때문에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9절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되는 이 부분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나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결국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뭔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고 또 말씀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언약 붙잡은 우리를 통해 중요한 증거들을 보이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과 시대를 보면 네피림의 시대 속에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배경은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또 237의 빛으로 나타나는 그 역사가 바로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현장에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지 못하고 결국 싸움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에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 속에서 다니엘은 평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알고도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싸움이 안 되는 싸움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우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리고 전쟁이 나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응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절에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소문을 내서 떨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싸움인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우리가 조금만 알고 누린다면 우리의 원수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져 있고, 결국은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거대해 보이고 어마어마해 보이는 현장에서도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응답받은 사실을 알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이 비밀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의 과정들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과 흑암의 과정들이 만들어집니다. 믿음의 과정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온 왕은 주의 사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장 악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온 왕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과 후대들까지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전도자분들은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며 정확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응답을 한 주간도 누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듣기 좋든 듣기 싫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싸움 중에 영적 싸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 있고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진짜 있습니다. 진짜의 싸움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일들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모든 조건과 상황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게 향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이 선을 이기도록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승리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고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조금만 깨닫고 알게 될 때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을 일으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응답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을 싸우시는 모든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천 광고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대교구 상인 3구역 손병출 목사, 임경인 사모님 부군 되십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4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례식장은 3일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우리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귀한 가정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후대 운동을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를 선교하는 교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모든 발걸음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워진 모든 교역자분들과 중직자분들이 현장 목회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삶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 나라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민족부와 우리 차세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진행되어지는 우리 많은 훈련들을 두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영육 간에 어려움과 질고 당하시는 분들과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